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한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저께 그 읽은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나 곧 나를 위하여 나는 너희 죄를 도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죄를 영원히 기억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하시는 게 뭐냐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네. 그 변론하자고 하는 그 말이 원래는 무슨 말이냐면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해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의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법적인 용어인데요. 너는 너 자신의 변호사가 되라. 그런 얘기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왜 그런지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 다 아시죠. 이렇게만 다 아시죠. 다 아시지만 성경은 왜 그런지를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참 재밌는 게 어린아이들도요 조용히 이렇게 잘 얘기해서 납득이 되잖아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저건 저거야 하고 잘 납득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아이들을 이렇게 인도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야단치고 뭐 소리 크게 지르고 뭐 이것도 이제 통하지만 뭐 이렇게 매도 때리고 뭐 이런 것도 뭐 통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의 이야기를 잘 들려줘 봐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의 사연을 왜 그런지를 잘 이야기를 해보라. 예. 그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미국에 계신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 중요한 장로님이 이제 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일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러 와서 물탱크에 올라가셨다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숨도 끊어지고 심장도 멎고 이제 동공도 풀리고 완전히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장로님은 목회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장로님이 목회에 필요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체를 붙들고 계속 주저리 하나님, 이 장로님은 목회에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주저리 이야기를 했대요. 왜 그런지를. 그랬더니 이제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사야서 43장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왜 그런지를 이야기해보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왜 그런지를 이야기해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그런지를 주저리 이야기했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갔대요. 갔더니 이렇게 예수님이 그 장로님을 보자마자 너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주님, 저는 돌아가기가 싫습니다. 참 희한한 게 우리가 이 천국에 가거나 이 낙원에 가게 되면 세상에 돌아오기가 싫어진대요. 이 죄 많고 또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 다시는 돌아오기 싫고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한대요. 근데 저는 돌아가기 싫습니다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커튼을 열고 보여주시는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장로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이 장로님은
목회에 필요하고 그러면 주님께 필요한 것입니다 하면서 그 이유를 소상하게 주저리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도 설득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으로 기도해 보세요. 왜 그런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상하게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에 믿음이 생겨요. 예, 저는 제가 목회할 때 늘 어려울 때면 제가 예전에 새벽 4시부터 기도를 항상 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이제 저희는 새벽 5시 반이 이제 예배였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래서 4시부터 5시 반까지 기도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처음에 기도하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3시 39분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신이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마음에 은연중에 들려와요. 그래서 그래 내신이 기도해야지 하고 시계를 봤더니 이 3시 39분에서 4시로 딱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4시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제 4시부터 이제 기도를 항상 하고 그리고 30분 새벽 예배하고 또 30분 기도하고 이제 그래서 7시가 되면 이제 그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 늘 일과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는 이제 하나님께 제가 이제 그걸 읽어드렸어요. 하나님 12바구니 7강주리를 항상 읽어드렸어요. 하나님 12바구니를 여러분 12바구니보다 7강주리가 더 많은 거예요. 바구니는 이제 적지만 광주리는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바구니 그리고 12바구니를 넘어서 7강주리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이왕 주시려면 이제부터는 4배를 주십시오. 네, 4배 항상 4배를 구했어요. 4배를 주십시오. 근데 제가 그렇게 소상히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물질적인 것에도 놀랍게 풍요로움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할렐루야. 왜 그런지를 이야기해보라.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그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완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아침에도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고 점심 먹으려고 점심 식사하려고 했는데도 또 그 과부가 얼굴 내밀고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저녁에 집에 가려고 하는데 또 와가지고 길거리에 서가지고 나를 도와주소서 하니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이 과부는 참 무섭구나. 그래서 내가 이 과부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야기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절대 낭망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이 기도하고 절대로 어떤 어려움, 절망 그런 너희 삶을 엄습해오는 어떤 그런 염려 같은 것들을 어떤 경우든지 인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주저리 이야기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시고 응답을 주신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세상을 올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겠는가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자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왜 지혜를 주셔야 되는지 왜 그들에게 능력이 되셔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 고쳐주소 채찍 맞았으니 나를 고쳐주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왜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야 되는지 할렐루야. 왜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셔야 되는지 놀러 가기 위해서 하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이야기가 안 되죠. 우리 전자제품을 고칠 때에도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전자제품을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고쳐주시게 해야 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은 44장의 말씀 그 말씀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과 나의 복을 너의 후손들에게 넘치게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앞의 구절과 연관이 돼요. 너희의 죄는 나를 괴롭게 했고 그러나 나는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영원히 다시 기억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사연들을 한번 잘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마른 땅에 샘물이 흐르고 우리가 풀 가운데 우리가 돋아나게 되는데 이 물가에 심은 버드나무의 잎이 가장 먼저 돋아나지 않아요? 봄이 되면 버드나무의 잎이 연하게 아름답게 먼저 돋아나는 것처럼 가장 먼저 아름답게 우리를 돋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네, 왜 그런지를 하나님 앞에 주저리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걸 꼭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저리 하나님, 우리 교회는 부흥되어야 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들을 제자 삼는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대학을 운영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전 세계에 우리 청년들이 와서 이제 복음을 공부하고 또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는 또 이런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 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지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까지 기도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저 목사님은 좀 엉뚱하다. 이게 뭔가 좀 맨날 좀 허풍 있는 것처럼 기도를 하네. 근데 다 이루어져 왔어요. 다 이루어져 왔어요. 지금은 제 아는 목사님 중에 저보고 옛날에는 뭐라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은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 다 될 겁니다. 할렐루야. 다 그래요. 다 이루어져 왔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다 채워주마. 우리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사연들을 듣기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이야기를 주저리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변론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 나와 같은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면 마른 땅에서 광야가 흐르고 풀이 돋아나는데 마치 버드나무에 새싹이 돋는 것처럼 너희를 돋아나게 하시고 너희 모든 자손들에게 나의 영을, 나의 지혜를, 나의 능력을, 나의 영원한 복을 그들에게 충만히 베풀어 줄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